사도행전 7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53절인데요. 너무나 길기 때문에 우리 1절에서 53절까지 다 읽읍시다. 예. 목사님 다 읽을까요? 너무 길어. 너무 길어가지고. 예,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에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들으신 이후에 스데반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주
예, 오늘 여러분은 스데반의 명설교를 다 읽으셨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면 어떻게 다 읽겠습니까? 오늘 엄청 바쁜 날인데 부산 임마누엘에게 또 가서 안수인으로 참여도 해야 되고 미리 가서 이제 연습도 하고 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또 성경 구절이 엄청 기네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는 핍박하는 유대인을 향하여 아주 정확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얼만큼 이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냐?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당 한 구절에만 서셨다 이런 표현 나와요. 섰다는 말은 관심 있다 이 말. 우리 주님께서 스데반이 이 설교하는 순간 스데반을 응원하시는 거예요. 관심 있게. 그리고 그 영혼을 받으셨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관심이 뭐냐? 전도지요. 이 복음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 캠프의 축복을 이제 본격화해야 될 것입니다. 2014년도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전도에 임원들이 새로 선출돼 인사로 왔어요. 왜 인사로 왔냐 하니까 내가 인사로 오라 그랬거든. 그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2014년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고 진행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일꾼도 세울 뿐 아니고 또 뭐 오늘 뭐 예결사는 위에도 모이고 하겠습니다만은 뭐 지난 금요일 우리 서영훈 장로님하고 노병훈 장로님하고 여러분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쭉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들도 말씀드리고 또 오늘 또 중요한 분들이 함께 또 소통해서 이제 준비를 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잘 세웠다 해도 하나님 계획하고 완전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획을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계획을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산은 믿음으로 해야 돼요. 아이고 돈이 없어서 그 말은 하나님을 거지로 만드는 거거든요.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농담으로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행하실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결산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결산이에요. 언제든지 믿음과 축복. 그래서 오늘 예결산 모이시면서 진짜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를 보면서요. 그리고 300지교의 본격적인 모델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팀을 구성하느냐 거기에 따라 응답이 다르다고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개인이 중요하죠. 우리 개인이 중요한데 얼만큼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고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치유입니다. 치유. 복음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굴레, 그죠? 또 여러 가지 무능, 예수 믿었는데도 막 계속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기도응답 받기 위한 겁니다. 기도응답 주시길 원해요. 그 성경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부른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 불렀다. 왜 불렀냐? 열매 맺게 하려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게 만들려고 너희를 불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기도응답을 주십니까? 증인되어야 되니까. 기도응답을 통해 우리가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응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스데반의 영혼을 응원하시는 장면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을 향하여 핍박하는 유대인을 향하여 아주 복음의 핵심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뭐죠?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 메시아를 보내는데 메시아를 어디다 보내느냐?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는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을 가라.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 그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가서 가나안을 정복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주제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구원자가 오셨어요. 그러면 오셨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모든 구약을 성취시켜 버렸어요. 이제는 예수 믿는 자가 복음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살려내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정복해라. 그게 어찌 보면 신약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 전거된 후에 재림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요, 아브라함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낸 거지. 그리고 여러분은 잘 아는 모세 얘기도 좀 나오고, 요셉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이제 가나안 땅을 잘 가는데 또 문제가 오죠.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문제가 와요. 이게 뭐냐? 구약 성경은 그림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때 될 것을 보고 기쁘다. 예수 그리스도 올 것을 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림자로. 이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다윗을 통해서요. 이 다윗이 아주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성전을 건축해라. 이게 자기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이게 하나님과 딱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건물에 계시겠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보면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짓죠. 근데 구약성경 그림자 아닙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영적으로 보면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성전의 의미가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이 성전이 뭡니까? 오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부터 길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을 놓쳐버렸다. 그래서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자꾸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았냐. 지금도 너희가 그렇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다. 이제 안 읽었습니다만은 다음에 설교할 거니까요. 보노라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 있게 증거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성전이라는 말은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 뭡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고 죽으셨냐? 우리와 함께 했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해 계시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 위한 거예요. 이거 오십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시골에 말이요, 이제 가잖아요. 가면 뭐 일도 하고, 나는 이제 빨리 부산 가야 되는데, 야, 하루만 자고 가라는 거예요. 잤는데 왜 또 자요? 자고 가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없어. 하나밖에 없어.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 자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요, 다윗이 깨뜨려 본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 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이제 그 얘기를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증거했던 복음의 가장 핵심을
어떻게 요약하느냐?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요약합니다. 무슨 말 이해오십니까? 이게 초대교회 메시지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한 것이다. 예수의 이름 뜻이 뭡니까?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죠? 그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최후로 누리는 정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다 놓치게 되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현장에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교회를 중심한 전도 캠프를 이제 본격화할 겁니다. 캠프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현장에 사람을 살려내야 되고 그 사람들을 확립시켜야 됩니다. 그지?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시스템화 만들어 버려야 돼요. 흔들지 않는 그 시대의 사람으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조용하면서도 정확하게 우리는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낼 뿐 아니고 그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한번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나에게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뭐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구원과 문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세상을 정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첫 번째. 그런데 또 완벽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완벽한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이야.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냥 창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기에 창조의 원리가 나오잖아요. 창조의 원리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육축을 만드시고 쭉 하는데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내며 살도록 똑같은 원리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고 아주 창조적인 능력을 포함한 창조를 했어요. 그것을 인간을 창조했다 할 때 히브리 말로 바라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뭐냐? 창조의 능력을 포함한 창조다.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보면요 창조적이잖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다른 짐승이 없는 게 있다면 그런 비밀을 가지고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 흑암, 공허 이게 나오는 거예요. 혼돈, 흑암, 공허.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 흑암, 공허를 뛰어넘어서 아주 빛의 창조요, 응답의 창조요, 축복의 창조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놓쳐버리면 이제 이게 파고들게 되는 겁니다. 혼돈, 흑암, 공허.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축복된 제도가 있어요.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 가정.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예배.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예배입니다. 그 키가 되어지는 게 뭐냐? 선악과. 또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요. 이제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축복된 가정을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사단이 이 두 가지를 공격해 버렸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공격하고 또 뭡니까? 가정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모든 후대가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과연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의 인간에게 주셨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런데 두 번째, 이런 축복받은 응답 속에 창조된 인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예수님 안에서 회복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온 저주, 어떤 문제가 왔냐? 잘 봐야 되겠죠. 모든 인간은 지금요,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버렸어요. 잘 아시죠?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영적으로 사단의 권세에 묶여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요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마귀가 속인 거예요. 속임수 써가지고 인간을요, 지금도 영적으로 사로잡고 있습니다. 예, 모든 개인은 여기에 빠져버렸어요. 모든 인간은. 그러면서 이게요, 혼돈, 흑암, 공허의 역사가 창세기 6장 보니까 사회로, 시대로, 가문으로 파고들었어요. 1절로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그래서 시대가요,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네피림 시대. 예,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귀신 들린 시대. 지금요, 남한 북한이 전부 점쟁이 파입니다. 심각해요. 북한은 난 이제 그런 줄 몰랐는데, 지난번에 우리 총신 아이 중에요, 탈북한 애가 글을 썼는데, 보니까 자기 엄마가 어릴 때부터 점쟁이 때리고 살았대요, 그냥. 그래서, 야, 북한도 그런가 했는데, 요번에 영국 가가지고요, 탈북한 고위 간부 집안 출신 첼리스트,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목사님, 북한은 점쟁이 판입니다. 그러더라고. 나 이제 알았어요. 아니, 저 중국을 갔더니 중국 대학가 앞에요, 공안들, 고급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점쟁이 달고 삽니다. 공산주의 할 것도, 이게 심각합니다. 네피림 시대. 예, 지금 정치인들 뿐만 아니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아주 이 경제인들이 전부 이런 데 어지러요. 귀신 들린 자, 점쟁이한테 물어보고요, 결정하고 일도 하고. 심각할 대로 심각합니다. 이게 완전 가문으로, 사회로 막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창세기 11장, 그렇게 노력했는데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탑이. 너무너무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요, 이게 파고든 영향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뭘 이뤘다고 성공을 했는데 보니까요, 더 공허해져요. 더 어려워져요. 그게 지금 서울에 고급 아파트 옛날에 전도할 때 갔잖아요. 들어갔더니 자녀들 중에 정신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왜 오는지도 모르고 무너집니다. 인생은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게 되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결국은 한계 와서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면 혼돈, 공허, 흑암, 이게 파고드니까 예배도 안 되고 뭡니까?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다가온 저주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12가지 신음소리다. 그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문화로 파고드는 것이 역술문화, 점술문화, 그지? 뭡니까? 우상문화. 요즘 보면 신문 같은데 얼마나 그걸 좀 토종, 이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람들이. 그지? 그 영향받아요. 엄청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지? 그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쩌겠어요. 좀 답답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6가지로 모든 개인에게 영적 문제를 파고드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고 방황하지. 예, 계속 시달리지. 예,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도 자꾸 재앙이 오지. 어떻게 하겠어요? 육신 문제 자꾸 다가오죠. 참된 안식과 평안은 없지. 자꾸 불안하지,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돼야 되는데 자꾸 자신들이 문제 오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게 다가온 저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 자신에게. 그 이제 세례문답을 하면요, 그리스도의 삼적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얘기를 잘 하시거든. 얘기하는데 돌려가지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뭘 해주셨죠? 이러면 헷갈려. 그 얘기인데,
왜? 자기한테 안 물어본 거예요, 지금. 자기하고 적용이 안 돼 본 거예요. 그걸 설명하면 되는데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모든 죄와 재앙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빠져있던 나를 그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왕으로 오셔서 사단 권세를 밀어주셨습니다. 이러면요, 확실한 대답 될 텐데, 몰라. 그리스도의 삼직을 아는데 날 위해 뭘 했는지는 잘 몰라. 적용을 못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나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질병, 또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는 영적인 고통,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악한 습관들, 이러면 안 되겠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몸에 지금 이 뿌리가 내려버렸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꾸 양심의 가책도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싶고, 그리고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마음에 안 드는데 시장 가서 바꿀까? 이게 바꿔집니까? 그거 못 바꾸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죠? 부모님의 문제.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어. 내 부모인데. 그리고요, 이제 가족들이나 친척들, 또 가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가문의 문제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좋은 면이야 우리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좋은 만큼 보이지 않게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이거 알아야 됩니다. 가문의 문제. 거기에다가 삶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학생들 제일 고민하는 학업. 잔소리 얼마나 합니까, 부모님들이. 그래도 안 돼. 어떻게 합니까? 또는 기능, 산업, 있죠? 여러분의 업. 했다만 하면 망해. 어쩌게 하겠습니까? 살면 안 되는 거. 이런 문제 없습니까? 이게 영적 문제로 다가온 게 무능.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그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우리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요, 결국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복음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 이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복음이 안 돼 있으니까. 반대로 여기에 대한 바른 진단과 답을 가지고 복음이 되기 시작하면 이 문제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는 길.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2000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질문하셨습니다만 그 질문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요. 도대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현대의 지금 교회들에게 묻는 질문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세례 요한이요, 선지자 중에 하나요. 이런 식의 질문을 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그런 면이 있어요. 능력을 많이 행했잖아. 엘리야요, 그렇죠? 예레미야요, 눈물을 흘리고 다니셨거든. 안타까워서. 그렇지? 예레미야요, 세례 요한이요, 너무 바른 소리를 하고 다녔잖아요. 예수님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요. 그래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교회들이요,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신비운동, 사회운동, 종교운동, 박해운동, 구제운동, 그게 준 것처럼 그것만 붙들고 가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답인 겁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왕, 선지자, 제사장, 구원자로 오셔서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똑바로 만난 자는 다 이 고백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의심하다가요, 예수님 창자국 손 집어 넣어보고는 못자국 만져보고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문제,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예수만이 흑암 세계를 꺾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 된 겁니다. 그죠?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다. 더 이상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은 없다. 이 사실을 믿고 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길. 여기에 엄청난 축복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1992년 제가 다락방 만났어요. 메시지를 듣는데 확신이 왔어요. 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내가 몰랐구나.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고 예수가 왜 구원자가 되는지 내가 몰랐구나. 예수 믿을 때 어떤 축복이 오는지 내가 몰랐구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딱 생기는데 그날부터 해서 영원한 축복 세 가지가 지금까지 저에게 구원에 대해 흔들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복음 받은 사람 붙이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거예요. 문제 오는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언제든지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하, 신기하게 이때부터 그리스도를 깨닫고 났더니 생각하는 게 응답이 돼요. 참 감사하죠. 예, 어렵고 안 되는 것 같았던 것도 지나보니까 전부 응답이 축복이 통로돼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문 앞에 가 제발 좀 내 집에 좀 넣어주세요 이래도 안 넣어줍니다. 그 어떤 분은요 예수 영접하고 와가지고 다음날 와가지고요 문제 생기니까 와가지고 제발 좀 이것 좀 어지 그거 좀 빼내주세요. 뭘 빼내줘요? 빼내줄 수가 없어요. 예,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 아니고 한 번 하나님의 자녀 되어버리면 이거 물릴 수가 없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완전 승리하는 분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임해야 돼요. 확신. 그죠?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까 확신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줘놨다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엄청난 신분과 권세. 저와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다. 구약 성경의 성전,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완성이 돼 성취가 되어 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다. 구약 때 성령께서 왔다 갔다 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성령께서는요 임마누엘 성령으로 와버렸어요. 가시지 않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정인으로 얼마든지. 그게 우리의 신분이요. 그리고는 권세를 줘놨어. 사용하라고. 어떤 권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늘 군대를 보내서 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응답과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부족한데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왜? 세계복음하라고. 내같이 부족한데 왜 증거를 주시느냐? 나와 같은 인생 동창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살리라고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입니다. 처음에 복음 받을 때 야, 이 메시지가 얼마나 좋은지 이래가지고 화장실에 갖다 붙여놨대. 신분 권세. 예, 설거지 하는 데 갖다 붙여놨대. 이래가지고 막 제가 설거지 하면 봤다는 게 아니고 예수 이제 믿고 있는 분들이 이래가지고 막 보면서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보고 이러다가 한 3년 지나면요 시들어져 버렸다. 이거 어디 뛰고 어디 가고 없어.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가야 될 응답의 방향이 그 속에 다 숨어 있어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 그 속에서 찾아내면 돼요. 문제 뭡니까?
찾아내세요. 신본거세 속에. 그 속에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계속적인 응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확신. 그런데요, 하나님 자녀 되고 다 끝났는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문제는 어찌합니까? 남아있죠? 남은 문제. 남아있잖아요. 어려운 문제들 남아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속지만 하면 돼요. 속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틀림없이 발판되게 되어 있어요. 또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도전을 해버려야 돼요. 예, 남아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전도라는 눈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참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보면 축복을 받느냐? 전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전하세요. 전도자란 말은 벌써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불신자 상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에 있는 거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렇죠? 전도자란 말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는 자 아닙니까? 벌써 전도자로 섰다는 자체가 이 축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요, 빨리 현장에 전달해 줘야 돼요. 뭘 전달해 주느냐? 사람들이 확신 없어 흔들립니다. 어느 정도 흔들리냐 하니까 구원받아 놓고 불신자처럼 살아. 그거를 전문 용어로 구원받은 자의 불신자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지요? 다 해결받아 놓고 또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빚을 다 갚아버렸는데 빚장이 오니까 또 시달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이게 뭡니까? 아직도 육신적으로 볼 때 남아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해결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미 끝난 신분인데 왜 해결 안 됐냐? 내 체질이 그래서 그렇고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 상태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바꿔야 돼요. 그리고 마귀는 여러분이 확신 없다는 걸 알고 계속 그걸 가지고 속입니다. 속임수. 속여요. 여러분,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는 순간 마귀와 사단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은 두려운 존재예요. 두려운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요, 뭐 우리 교회는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무속인 전도라고 하면 내 거 다 맞추면 어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손 들어봐. 그게 속는 거예요. 왜 속는 거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걸 알고 여러분이 흔들리는 걸 알고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는 순간 짐을 사고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확신이 없는 걸 마귀도 알아요. 마귀가 아니까 확신이 없는 걸 알고요. 짐도 안 사고 가만히 있잖아요. 뭐 저거 확신 없는데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마귀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마귀가 안다니까요. 아, 이게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맞구나.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나는 오늘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래버리면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짐 산다. 마귀 짐 사고 갚으는데. 아, 이거 목사님이 영적 문제라는 맞나? 기도 한번 해봐. 해볼까? 이러면 마귀가 짐을 한번 싸볼까? 맞까? 이러고 있다니까요. 마귀가 알아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마귀가 능력이 많습니다. 사단이. 그리고 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태권도 7단이 말이요, 타락을 하면요, 태권도 실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7단 실력 그대로 가지고 타락이 돼. 마귀가 원래 천사인데 말이에요. 능력이 크거든요. 그 실력 그대로 가지고 마귀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마귀도 예수 이름 앞에는 무기력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다 한 순간 사단 권세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문제에 대해서 속지만 하면 돼요. 마귀가 속인다니까. 남은 문제는 그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 각인이 바뀌는 날 완전한 승리를 현장에서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또 얘기해야 됩니까? 어머니하고 옛날에 저 양남에
이번 여름에 수련회 갔던 그 동네 그 옆에 동네 가는데 시골집입니다. 딱 가는데 어릴 때 아이 도사견 3마리가 막 짖어요. 그 처음 보니까 짖겠지. 개들이 처음 보면 짖잖아요. 왜 짖느냐? 지도 무서우니까 짖거든. 그 나는 개 짖는 거 별로 안 무서워요. 뭐 가까이만 안 가면 되지. 안 불리면 되니까. 지가 무서워 짖는 거 왜? 가는데 아니 자꾸 짖어요 그 3마리가. 그래서 짖구나 처음 보니까 하고 뚝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니 저 옆에서 발발이 조그만 발발이 한 마리가 아 하고 오더니 3마리 짖는 게 시작했는데 그 싫은데 이 말이요. 이래 와가지고 아 하고 달려오니까 이 도사견 그 큰 3마리가 동시에 잡아져 버려.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조그만 저 1대1로부터도 안 되는 거 하늘거리도 안 되는데 이 도사견이 얼마나 무서우냐. 야 우리 집에 개를 많이 키웠거든. 그치? 세파드 중에도 큰 세파드가 있어요. 예, 세파드 큰 세파드. 세파드 좀 작은 종류가 큰 종류가 있거든. 이거는 엄청 큰 세파드 순놈을 딱. 그러니까 데리고 다니면서요. 이렇게 키우잖아. 그러고 있는데 저 개가 많이 있는 중에 도사견 순놈이 풀렸어. 이 둘이 붙은 거라. 야 어떻게 될게요? 세파드 반 죽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니 살이 흐늘흐늘해 떨어져가지고 왜냐 무식하거든 도사. 조금 더 얘기하자. 얼마나 더 무식하냐. 도사 새끼를 많이 낳았거든. 옆방에 똥개 새끼 있는데 이 똥개 새끼들이 예? 탈출을 해가지고 도사 새끼들 조금 큰데 거기를 겁도 없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개가 없어. 그 어디 갔나 봤더니요 꼬리만 남아있어. 다 잡수셨어. 그래 한 번은 싸우는데 내가 주인 아닙니까? 싸우지 말고 감질러도 안 돼. 그래가지고 F킬러 가지고요 코에다가 쫙 이러면 이제 떨어지거든. 그런 게 있어요. 아이 그리고 얼마 크도 안 한 건 조금만 더 싸우길래 막 감질러서 떼는데 이것들이 뭐 어떤 뭐는 물은 게 상세 아직도 있잖아요. 나중에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상세. 그러니까 물어놓고 지도 이상한지 막 놀라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식한 도사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큰 도사들이 3마리가요 발발이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알았어. 이게 발발의 얘가요 늙은 발발이요. 도사들은 젊은 개들이라. 이 젊은 애들이 어릴 때 왔어. 아무리 도사가 힘이 있어도요 어린 건 아무 힘 없거든. 어릴 때 와가지고 이 발발이한테 계속 당했어 보니까 밥 먹을 때 이럴 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당해놓으니까 이게 체질화 돼버렸어. 각인이 됐어. 이래가지고 지금도 싸우면 전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발이 다가오니까 막 그냥 오기도 전에 자빠져 버려. 근데 보면서 성도들도 저럴 것이다 이 생각을 해봤어요. 마귀가 볼 때는요 그 하미거리도 안 됩니다. 예수 이름 앞에는 우리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계속 속아왔거든. 마귀한테 계속 당해왔거든. 그러니까 체질이 또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지지. 예수 이름 앞에는 무기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속이는 겁니다. 속임수. 옛날에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비교적 착하게 어릴 때 크다 보니까 그런 거 안 했는데 여학생들 고무땡이 하면요 짓궂은 애들이요 이 옛날 그 연필 깎는 칼 딱 들고 있다가 막 딱 가지고 막 딱 끊고 도망가고 이러거든. 그거 해보셨습니까? 소동이사님 그런 거 해보셨? 안 하실 분이다 저분은. 그러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납니다. 뭐냐 하니까 한쪽 반응은요 막 울고불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아까운 고무줄 끊어 먹었다고. 또 어떤 애는요 뭐 끊어 먹더니 말더니 욕을 팍 하고 도로먹고 해버려요. 이러면요 고무줄 끊겠다고 울고불고 하면요 그거 재밌어서 계속 끊습니다. 근데 고무줄 끊어먹고 도망갔는데 뭐 신경도 안 써서 먹고 해버리면 재미가 없어. 그럼 안 건드려. 그때부터 고무줄도 그러는데 마귀도요 여러분이 그거 자꾸 건드리면 뭐 울고불고 뭐 엎어지고 이러면 재밌어가 자꾸 건드려 그거. 마귀가 시험을 줘도 막 신경도 안 써서 넘어가 봐요. 이건 안 되는 인간이구나 포기합니다. 마귀가 볼 때 여러분 포기하는 인물 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성공해요. 오늘 부산에 많은 중직자 세워지는데 기준이 뭐냐? 여러분 천하 없는 교회 무슨 부흥운동 일어나도 결국은 제자가 안 되면 나중에 다 없어져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별로 힘없는 것처럼 보여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세워지면
결국은 그게 승리하게 되었어요. 절대 흔들지 않는 제자를 700군데 세우겠다. 부산에 만들게. 그럼 우리는 몇 군데? 300군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 주역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복음 전에서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도록, 그리고 신자에게는 이 영접한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설명해 줘야 돼요. 그지? 강조해가지고 막 억지로 영접시키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받도록. 그리고는 뭘 하죠? 이게 5번이고 기도응답받게 만들어야 돼요. 결국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기도응답.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신분 권세 그 속에 다 있습니다. 뭘 가지고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기도하면 됩니다.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향한 시간표 있어요. 오늘 많은 새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마는 2014년도를 향한 시간표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면 돼요.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운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뭔 소리를 하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기도의 힘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지?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비밀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만은 기도 응답을 실제적인 비밀, 실제 뭘 가지고 기도하느냐? 어떻게 실제로 하느냐? 실제 첫 번째, 여러분이 응답받는 비밀, 복음의 비밀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바르게. 복음도 아닌데 응답받는다. 그건 신비주의입니다. 나중에 꼭 무너져요. 복음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상이 돼야 돼요. 올바른 잣대가 돼야 됩니다. 딱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점쟁이한테 점을 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미래를 향한 확신이 딱 다가와요. 그리고 뭡니까? 영적인 세계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천사의, 성령의 역사, 사단의 역사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영적으로 당합니다. 사기꾼이 있는데 그걸 모르면 사기당해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요, 우리는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100%. 그러면 이런 비밀을 가지고 실제 기도하면 돼요. 시간 정해서 응답받습니다. 왜 응답을 못 받느냐?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비밀만 있으면요, 우리는 그대로 100% 응답받아요. 또 성공하는 점도 있어요. 기도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014년도에는 모든 이루어지는 만남을 통해 복음 전가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거 해야 돼요. 그리고 뭐죠? 이제 시스템을 통해 전도해야 돼요. 교회 전도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이거 된 만큼 응답받습니다. 지금 지교회들을 왜 세우느냐? 캠프를 본격화하려고. 이제 우리 송공성 장로님 있는 저기가 서부 제일 끝이라. 저기서부터 우리 동부에는 지금 보니까 방어진에 현대중공업 거기까지 저 남쪽으로는 저 원양 뭐 밑에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서창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하느냐? 시스템을 통한 전도 본격화하는 거예요.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전도도 하는데 시스템을 통한 전도.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일어나는 데 따라서 여러분이 전도 스케줄을 짜면 돼요. 시간표, 스케줄. 그게 맞서 짜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지교회를 중심해 가지고 전도 캠프를 본격화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1년 스케줄 짜서 계속 움직일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300지교회 모델 같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이 오면 움직이면 돼요.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응답도 안 받았는데 막 설치고 움직여버리면 실패해요. 하나님 응답 따라 아무리 가만히 있으면요 기회를 놓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딱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응답 오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다리라. 응답이 오면 응답 따라 움직이면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의 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원리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따라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완전 승리를 누리고 성공을 해야 됩니다. 2014년도에는 저와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완전한 승리와 응답, 성공의 증거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전부 300지교의 모델 만든다. 그러면 이 모델의 응답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준비해야 돼요. 자세부터 바꾸고 준비하면 돼요. 여러분 해외 캠프나 이럴 때 가면요, 자기 현장에 별로 응답 없는 사람도 해외 캠프 가면 점검 많이 와요. 그러면 해외 캠프 신나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캠프 가면 왜 증거가 오느냐? 해외 캠프 간다고 기도하잖아. 가면 또 말도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더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막 기도 통해서 완전 응답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집에 오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느냐? 기도 안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벌써 해외 갈 때는 자세가 다른 겁니다. 그렇잖아요? 평소에 그 자세를 가지시면 평소에 응답 주신다니까요. 2014년도에 평소에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진정한 선교이시다. 여러분이 선교 현장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현장을 선교지로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거부터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300지교에 응답받는 출발입니다. 여러분이 자세를 바꿔라. 내가 있는 현장은 세계복음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현장이다. 왜냐? 그 현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습니까? 근본을 준비하고 기본을 준비하고 기초를 준비해라. 근본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뀌어요. 기본은 우리의 삶과 규모 그릇입니다. 기초는 뭡니까? 막힌 문을 열 수 있는 우리 실력이요. 복음 안에서 세 가지를 딱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면 찾아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러면 훈련이라든지, 그렇죠? 기도 수첩을 하는 시간을 내가 정한다든지, 나름대로 근본을 바르게, 복음의 뿌리를 바르게 누릴 수 있는 뭔가를 딱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기본을,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업, 여기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기초를 기도하면서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동안은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가 이걸 준비한다. 아무리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게 최고 빠릅니다. 과거를 내가 안타까움에 후회하고 거기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깨닫고 시작하는 그때가 제일 빠른 겁니다. 오늘부터 그 응답을 시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근본, 기본, 기초를 복음 안에서 시작을 하고 준비해 간다. 그리고요, 너무나 감사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로 약속해 놨어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강단 메시지, 기도 수첩 메시지, 본부 메시지, 하나님이 딱딱딱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씀 따라가면 되지. 300지기의 모델의 정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2014년도에 주실 겁니다. 무조건 시작하세요.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최고의 메시지를 하게 하시고 또 순교의 중요한 응답을 통해 전 세계까지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증거 주신 주님께서 임마누엘 울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응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복음 전도할 수 있는 모든 준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꼭 2014년도에 누려야 될 300지교의 모델 같은 응답이 우리 성도들 모든 발걸음마다 현장마다 시작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를 위해 하늘군대 동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